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장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러브 버그를 아십니까? 러브버그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 아니 세계적으로 봄가을이면은 아주 이슈처럼 떠오르는 것이 러브버그라는 곤충입니다. 왜 러브버그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암컷과 수컷이 딱 만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을, 그런데 왜 붙어서 안 떨어지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벌레가 곤충이 하는 말이 우리 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을 수 없다. 그래서 끼어들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붙어 다닌다. 이렇게 걔네들이 얘기하는 걸 살짝 들었는데 맞는지 못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그 누구도 끼어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러브버그에 대한 사랑이고,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그 러브버그 이름처럼 수컷과 암컷이 나란히 붙어 다니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벌레라 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참 저렇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때로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귀엽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귀엽습니까? 근데 수많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사실은 안겨다 줍니다. 자동차 도장을 부식시키고 시야를 방해하고 끈적한 체액으로 불쾌감을 주는 해충 중에 아주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주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곤충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이 사실은 이 러브버그가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전까지는 땅속에서 숨어 애벌레, 유충으로 이렇게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충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유충기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히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은밀하게 준비하는 이런 그 유충의 시기 단계를 보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이념도 현상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은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집중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서 교회를, 사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로 시작했던 것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20만, 30만, 50만, 100만, 1000만 마리로 급증하게 될 때는 이미 3개월, 6개월 동안
물밑 작업이 이미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사회에 공산주의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나라를 점령하기까지는 그런 이념 교육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체능 할 것 없이 하다못해 검사, 판사 이런 법까지 완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드러나서 그것이 20년, 30년, 40년, 50년 돼서 우리가 이미 이게 뭐지 하여튼 늦어버리는 그때가 되고 만다는 것을 이 너부부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성충기, 이 완전한 벌레 상태가 될 때 특징이 있는데 성충기는 밖으로 드러난 실체의 시기입니다. 땅속에 있기에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은밀히 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터져 송초 나와서 순식간에 사람 곁으로 와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념도 사상도 진화론도 철학도 거짓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미 늦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전략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철저하게 숨어서 이념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조직체로 바뀌게 되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를 말살을 시키죠. 이단들도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 이단의 거짓 교리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정통 안에 들어와서 정통처럼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정통이 이단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어버리는 수가 바뀌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부보그처럼 항상 붙어 다니면서 떨어지지 않듯 이단도 조직적으로 개인을 사로잡아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 교리는 성경을 예고하고 진리를 더럽히며 인생을, 삶을 부식시키고 맙니다. 그들은 사랑, 진리,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외피를 입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치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독수가 숨어 있는데 그 독수 드러나버릴 때는 늦어버릴 때입니다. 신천지가 뭐지? 안상이 뭐지? 정명성이 뭘지? 그때는 교인이 뺏기고 아들, 딸, 부모님이 이미 뺏기고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철저하게 물밑 작업을 숨어서 진리를 예고시키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잘못됐다고 해도 그 이념과 그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그리고 거짓 교리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미리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게 될 것이다. 바울도 그래서 미리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도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미리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정통 교회 안에 이단의 거짓 교리를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급격한 멸망을 자초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무슨 말이냐? 성도야, 분별해라.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 그가 단수가 말씀을 전하는 복수인 성도들은 아멘 하지 말고 좀 들어봐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인가 그런가 하여 바울이 전해서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연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왜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부보그의 상태를 통해서 이단의 전략을 좀 분별해보고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미혹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양이 이리의 모습으로 양에게 나타나면 양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이리가 양 속에 들어오니까 같은 양인 줄 알고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성도처럼, 기성 교인들처럼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정통교회 목회자처럼 정통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양의 옷을 입고 나도 주의 종이야, 나도 사도야,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야. 그리고 누가 오냐? 불신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너희에게 나오나 교인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이라. 속은 노력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처럼 순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정통교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접근할 것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이리가 양떼에 섞여들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털로 만든 옷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한 이미지를 주지만 그 속에 사나운 이리가 있다면 양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공동분배, 나눠먹기,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면 보기에는 똑같이 분배 올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극소수는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5% 안에 든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속은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말씀과 사랑을 말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척하지만 속에는 영혼을 노력하는 탐욕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와 이단의 특징은 탐욕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목적이 뭐냐? 탐욕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 많습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단의 교주로 출발하고, 맨 처음에 나는 신실한 교회 종이었는데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재물욕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말씀과 사랑을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영혼을 노력하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데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이고 겉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선함이나 친근함에 속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과 열매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참 선지자라고 가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정말 그러시더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편에, 이브 편에 서서 이브 입장에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데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했으면 너를 못 먹게 해. 자존심도 안 상해? 위한 척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든 정통이든 정통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끌어놓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한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파멸로 이끄는 유혹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 광명의 천사로. 이들은 교리적으로는 성경을 말하는 듯 하지만 핵심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서 영혼을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교묘히 진리를 희석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분별하려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습니까? 온몸을 칼로 베어가면서 피 흘리는 헌신까지 보였습니다. 그래도 거짓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참됨이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 열심에 감동받아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미혹의 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부흥회라든가 치유, 기적이라는 외형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진리보다 비진리 전하는 자들이, 정통보다 이단의 교주들이,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이단에 빠진 교인들이 훨 전도 잘하고요, 더 헌신하고요, 더 언급 많이 하고요, 금식하고 단식하고 주님 이름은 더 열심히 부르고요, 교회에서 가정을 버리고 살다시피 합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그 외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겉은 무시무시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미혹의 거짓 교리인지 알 수 있다고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저는 열매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단다. 메시지를 들어봐라, 그렇게 말해요. 그 메시지는 반드시 전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을 거야. 그 메시지 결과가 반드시 그 메시지를 반영해 줄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열매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를 따겠느냐. 이념이든 사상이든 악한 것으로 출발하는 것들은 다 열매를 보면 다 욕심입니다. 무서운 것들입니다. 미혹이 영이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이 교주로 사람을 씻겨고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통에서 바른 진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해지는 그 메시지의 최초의 메시지를 주신 그분이 떠올라야 돼. 즉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전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그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람이 끼어드는 것은 이단의 거짓교리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바라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한국에 50명이 넘어요. 성공한 그리스도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교리예요. 근데 성공한 예를 들어 1000명, 5000명, 10만 명, 20만 명 된 교주가 50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 교회 정도 된 규모다. 이런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개척교회 이단의 교주들은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봐요. 전부 다 자기가 유튜브 들어가면 자기가 다 그리스도래. 근데 보세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 달라요? 선지자는 신격화하는 교리는 없어요. 근데 교리가 이단성이 있다 그 말 안 시켜? 요하정인 만일성도 그리스도교라든가 이런 다락방이라든가 이건 신격화하는 교리가 없죠. 구원파 신격화하지 않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교리로 미혹한다 그 말. 그래서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는 내가 계시받았다.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왔다.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걸 바로 선지자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실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어요? 미리 말하였느니. 그러면 그 열매는 메시지에는 또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첫째, 사람을 식격하는 교리로 미혹할 것이다.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다 그리스도 통일교 재림주로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 선지자, 안식교, 여호와 증인, 마리성도, 저기 뭐 캐톨릭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의 도구 중 하나가 뭐냐? 표적과 기적이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세요. 이건 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적을 보여줄 거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 것이다.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백성 교회죠, 성도죠, 하나님 백성이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거야. 세 번째, 계시를 주장할 거야. 나 이 시대 계시 받은 자야. 나는 꿈을 꿨어, 환상을 봤어, 음성을 들었어, 나는 투시를 해, 난 계시 받은. 이게요, 그러니까 신비나 꿈이나 환상 등의 근거를 두는 거, 이거 메시지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이단인 걸 알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3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이단의 특징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왜? 사단은 그때나 언제든지 사람은 죽어 없어져도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데, 신명기 13장 1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매,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 계시를 주장할 것인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가 네게 보이고 실제로 기적이 나타났어, 실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 어떤 신비한 일이 실제로 내 눈에 보였어. 미치는 거지 그럼 뭐.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어, 기적이 실제로 나타났어, 이적이 실제로 나타났어, 꿈을 꿨는데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어. 근데 무슨 뭐라는가? 꿈꾸는 자 말을 청종할 때 이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그러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네가 진짜로 진리에 서 있는지 거짓 진리에 서 있는지 이단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교리,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사람은 네 곁에 지나가게 하리라. 덜컥 무는지 안 무는지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추린다는 건데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지금은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보세요, 뭐라는 거야? 이는 그가 왜 죽여야 되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죄 문제 해결해 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라고,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라고. 그래서 이단의 신비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 의로움, 구원, 천국, 이거 싹 잊어버리고 나 꿈꿨다, 나 방언한다, 나 예언한다, 환상 봤다, 계시 받았다, 음성 들었다, 나 누구 마음 다 알아, 난 투시 은사 있어, 이것만 하리라. 그것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처럼 하리라. 보세요, 그다음 뭐라는가?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구원한 거죠. 취하신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방케 하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복음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했으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라. 꿈으로, 환상으로, 통역으로, 꿈 해몽으로 예언해 준다면서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미혹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에레미야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 예언이나 복술로
복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당 이름으로, 귀신 이름으로, 불교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하면 괜찮은데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꿨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음성을 들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기도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수가 헛다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저기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명자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예언기도하고 뭔가 투시하고 이런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통성기도 주야 하고 그러면 뭔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딱 지나면 기도해줘요. 수리를 수리 마수리 내 주가리 빠빠빠빠빠빠, 사명자입니다, 순종하세요. 선교사입니다, 신학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안 썼다 기도, 사랑하는 내 딸아 인내하거라. 남편이 속이 너를 그러더라도 참어라. 때가 다 됐느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쓰겠다, 복주겠다. 그러면 막 미치는 거야. 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리라. 그 예언기도 한번 받으면 좋아 죽어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보세요.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세계의 공통의 예언기도 한 사람. 사랑은 내 딸아, 사랑은 내 아들아, 인내하거라. 왜 11조 떼먹었느냐? 왜 회개 안 하느냐? 너 과거에 참 힘들었겠구나. 하나님 다 하느니라. 수리수리. 이거예요. 똑같아요. 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여호와 이름으로 사람 미치는 거지 이거.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그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이 나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녀가 잘못되고요, 신사도 신비주의, 이거 귀신, 이거 무당이 미치는 거잖아요. 무당도 자녀들 다 거의 잘못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 예수 점쟁이도요, 가정 거의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신 분이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가정은 제일 먼저 내가 회복되고 두 번째 가정 회복되는 거든. 아무리 악한 가정에도 회복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니다는 제일 먼저 내가 파괴가 되고 두 번째 가정이 파괴되고 내 주변이 파괴가 돼. 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리라. 무당 자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무당 얼마나 그 신도들 위해 군림합니까? 공산주도 마찬가지고 예수 점쟁이도 성도들 후숙해 합니다. 하다못해 평신도가 목사들까지 안수하면서 우습게 봐요. 예언기도도 못한 것이, 방언도 못한 것이,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치는 것, 쪽집게 예언자를 조심하라. 쪽집게. 계시록 18장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복수는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인데 마술적 속임이나 거짓 영적 행위와 연결된 이단과 우상숭배 특징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킨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는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 귀신 사역을 많이 할 거다. 예수님 다 이미 해놨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성경 공부하면 거의 사람들을 정죄할 때 귀신 역사야, 사단 역사야, 결박당할 자다, 묶일 자다, 거의 귀신 얘기할 것이니라. 시험 들면 귀신 들어가고만, 낚시 보면 귀신 들어가고만, 전부 다 귀신으로 뒤집어 씌우는 사역을 할 거라는 거야.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0,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찾아보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근데 귀신론을 하지 않으면, 신사도를 하지 않으면 대형교회가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대형교회 배려와 김기동이 제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지, 교회들이.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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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나가! 틈만 나면 귀신하고 얘기하다가 목회를 하고 말아요. 축사, 마귀의 유혹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그럼 귀신 없는 거예요? 있어. 근데 성경에 귀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가 나타날 것이니라. 교인들 참 신앙생활 편해. 목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성도 시험들 귀신 들어가고, 누가 아파? 귀신 들어가고, 사업이 안 돼? 귀신 들어가고, 성도가 싸워? 귀신 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멸하게 귀신아 나가라. 너 어디서 왔어? 나가! 묶임을 당할 자다. 떠나! 결박 당할 자다. 그럼 귀신 결박.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아요. 영이 안 죽어요. 귀신은 만약에 다락방이 결박시키고 막 그랬어, 그럼 유광수 이번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빨리 결박시켜버리지. 왜? 귀신아 나를 감옥에 들어가려고 한다. 결박당을. 그러면 귀신이 있다가 모든 코로나 결박당. 아유,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결박당. 이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예. 그 다음에 7번째,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것이니라.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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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거 이단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한 번 부를 때 걔네들 2번씩 불러버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는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사도라든가 이단에다가 신비주의 기도 3시간, 4시간, 5시간 하고 막 뭘 보고 온 우리 교회 와.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빨이 안 선대. 내가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것이 교회 왔더니 사라졌대. 그래서 교회를 그만둔 권사도 실제로 있더라고. 여기 오니까 예언이 잘 안 된대. 그러면은 생각해봐라. 우리가 가짜고 네가 진짜면 우리를 제치고 진짜 더 잘 돼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 무당 옆에 가면 전기가 안 나온다고. 네가 전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너는 귀신 들어간 거야. 우리가 가짜면 더 잘 나와야지.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이단이 얼마나 잘 빠진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잘 용납.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요? 정토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 20년 30년 훈련시켜라. 이단한테 빠지면 하루면 딱 돌아서 버려. 자유민주주의를 70년 동안 훈련시켜놨어. 이념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하루만 딱 만나면 공산으로 바꿔버려.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나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외에 우리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가 0.1%만 섞이면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뭔가 저주를 받을지니라. 왜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의 메시지 열매를 확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두 번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참 복음에 어떤 것도 단호히 배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는 결국 가짜 예수잖아요. 다른 교훈은 진리에서 떠난 거짓 가르침이며 다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저주받게 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고 사도들이 계시한 말씀에 근거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새로운 복음은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 열매를 보고 대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첫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삼가라. 주의하라. 무슨 말?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부에 참석하지 마라. 기도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예, 딱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두 가지 들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공부로부터 넘어뜨리고 하나는 기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적이나 기사나 신비있지 않고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성산 제자들에게 꼭 수료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출판사에서 출판한 기독교 서적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유튜브를 보는데 헷갈려요. 보지 마. 책을 읽었는데 우리 교회가 맞지 않아요. 그럼 이단 것이지, 돈 벌려고 쓴 책인데 조심하셔야죠. 네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원이라든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부흥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단의 거짓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결코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지 않는 나무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의미하는 건데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래가는 일이니라.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 이 땅에서 저주받고 내세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교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신도들도 다 빗빼지고 망해버리고 가정이 다 깨져요. 그럼 내세 지옥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경 공부 참석하지 말고 그 기도에 부흥의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네 번째입니다. 너부복으로 인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깨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너부복은 매년 봄과 가을마다 반복적으로 출몰하는데 방역을 해야 됩니다. 방역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광범해지게 됩니다. 계속 방역을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깨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만 깨어나면 안 됩니다. 사회적 방역인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분 동안 청와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낭독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실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딴 사람 해볼 말에 내가 못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사이비종교 이단으로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이비종교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지성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교리 세뇌와 심적 지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피해자들은 탈퇴 후에도 극심한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재산을 모두 바치고 결국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마귀로 규정하며 단절하고 대화가 끊긴 채 고립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에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이단의 성경 공부나 캠퍼스 선교로 위장한 모임에 빠져 가출과 학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업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채 교주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사회의 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극심한 갈등과 폭력에 시달리며 경찰과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와 상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20조 종교 자유를 보장한 나라, 그것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상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이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규제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둘째, 사이비 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자들의 고통을 예민하지 말고 공적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이비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범죄 집단입니다. 국회가 움직일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응답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규제법 개정을 촉구하는 상담소 유대연 연대 일동. 이단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사이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규제법을 제정해야 되고, 교회 차원에서는 이단 대처 세미나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러브버그는 이름에 사랑은 있지만 실상은 피해만 남기는 해충입니다. 이단도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교리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새 계시를 말하지만 그 끝은 분열, 파괴, 저주, 죽음입니다. 우리는 방관하고 앉지 말고 대처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항상 광명한 얼굴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씀 위에만 존재합니다. 짧게 번져 큰 해를 끼치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고 대처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국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